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마태복음 4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세 차례 시험을 받으시고 비로소 첫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황은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말씀을 설파하고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7장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도다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 즉 헛되이 경배하느니라 라고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죄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는 얘기거든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는 잘못된 일을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봅니까? 죄인이라 본다는 얘기입니다. 죄인. 잘못된 길이라는 것은 원래 해야 될 일, 원래 했어야 될 일에서 잘못된 일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선을 위하여, 선을 행하기 위하여,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입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목적, 창조된 목적은 선을 행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택하여 교회 안으로 인도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해 했다는 얘기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요 당연히 해야 될 성도들의 본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는 것이고 그 죄인 보고 우리 주님 뭐라 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대로 가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죄인 보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지요. 그 죄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성경적으로 두 가운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의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선이거든요. 선의 기준은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율법이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다.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인이다.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즉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즉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라는 건 뭐입니까? 선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창조의 목적,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대로 다시 살아라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즉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이 선하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하라. 즉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드리는 삶을 살아드려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렇게. 야고보서 5장 19, 20절에서 정의하는 죄는 진리를 떠나 미혹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혹은 누가 시킵니까? 마귀지요. 마귀에게 미혹되어 순종하지 않는 자를 죄라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야고보서 4장 17절과 야고보서 5장 19, 20절을 합친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죄인이라 한다.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할 때 할 때 그 회개하라는 대상이 누굽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죄인에 돌아서서 의인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너희가 살아라 이렇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즉 죄인된 너희들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9, 20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절대 마귀에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면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인이 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의인이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그것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그것밖에 없느냐? 아니다. 세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함을 받아 교회에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하게 되면 이때에 탕감되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원죄라는 게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게 되면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는 중에부터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죄라는 얘기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에 거룩한 영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그때 이제 내가 모든 지었던 과거의 죄들이 생각나고 토설하고 다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탕감받는 죄의 싹시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1만 달란트 어치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아담의 원죄를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에베소 1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 아담의 원죄 플러스 그동안 모든 지었던 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토설할 때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끊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지요.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즉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짓는 죄는 모두가 뭡니까? 내가 스스로 짓는 죄라는 얘기입니다. 자범죄와 같이 원죄와 같이 내가 원치 않아서 지은 죄가 아니라 그 이후로 지은 죄는 내가 스스로 짓는 거예요. 내가 범해서 짓는 죄는 반드시 우리는 사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뜻과 내 의지와 관계없이 지었던 모든 죄들은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1만 달러 어치를 우리는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은 다 없이 용서함을 해주고 사함을 받고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의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죄를 짓는 것은 누구의 의지입니까? 내 의지란 얘기입니다. 아담의 원죄는 내 의지와 관계없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이후에 짓는 죄는 내 뜻, 내 의지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롭게 되는 것은 누구의 의지요, 누구의 은혜요,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용서는 누가 해준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는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죄를 용서받는 것은 용서를 비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용서를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절대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를 범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자꾸 거짓말하고 정직한 영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11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떠나지요. 12절에 보게 되면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면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고 모든 사람이 보고 싶고 하는데 어느 순간 죄를 범하게 되면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지고 자원하는 심령도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원하는 심령,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나는 지금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등록이 됩니까? 하늘의 생명책에 등록이 되지요. 하늘에 있는 기념책에 등록이 되지요. 그러면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32장 3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신앙생활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순간, 고백되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1만 달란트 그동안 지었던 모든 자범죄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진호 같은 붉은 죄라 할지라도 이제 다 탕감이 되지요. 아담의 원죄뿐만 아니라. 그러다가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범하게 되면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책에서 다시 이름이 지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에이구 설마 아니죠. 범죄는 뭡니까? 죄는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내 소유, 내 자녀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다. 에레미야 11장 4절에도 보게 되면 그의 모든 명을 지킬 때 그의 백성이다.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수가 없다?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내 이름은 생명책에 없다 이겁니다. 주의 성신과 나는 동행할 수가 하나님과 동행도 안 한다 이겁니다. 시편 51편 1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쫓지 마옵소서. 시편 6편 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수쳐가했으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3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여호와여 심령이 나의 영혼이 떨리고 나의 뼈가 떨릴 정도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밧세바 외에 죄 지은 적이 없다. 단 한 건이라고요. 우리아와 밧세바 사건 외에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죄 지은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했던 다윗은 지금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된다면 원죄 플러스 그동안 지었대를 다 탕감을 받고 새로이 시작된 의인이 되어서 어느새 신앙생활 할 때에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지고 자원하는 심령도 사라지고 하나님과 동행을 느끼지 못하고 정직한 영이 사라졌다 할 때에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그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책에 내 기름이 빠져 있다 이겁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빠져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또 그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다시 거기까지만. 시작.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여 내가 교회의 봉사와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어.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그동안 했던 의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억할 바가? 기억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억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억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그 구절입니다. 시작.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우리가 많은 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의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을 안 하신다. 여기에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죄를 짓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잖아요.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는 죽을 것 같다. 내 영혼이 죽을 것 같다. 지옥 갈 것 같다. 정말로 그러한 위급함, 그러한 강박함,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뒤에 이제 내 앞날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살아간다. 나는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산다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살아가다가 내가 어느덧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팔복 중에 두 번째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즉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네가 신앙생활 할 때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 번째, 애통해하라. 애통해라는 것은요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 마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토설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내가 애통해 한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준다고요? 위로해 준다는 얘기는 용서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시편 32편 4절 5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누르게 되면은 여름 가물에 가뭄같이 내가 메말라지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토설하지 않으면 내가 뼈가 상할 것 같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해하는 마음이거든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내 안에 있게 되면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토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것 같은, 내가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당장 어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애통해하는 마음이 된다. 이런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자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위로를 해준다는 얘기는 용서해 준다는 얘기지요. 회개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을 뉘우쳐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는 것이고, 회개가 돌아왔을 때 자백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토설했을 때 우리 하나님 위로해 주신다는 얘기는 바로 죄사함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에스겔 3장 20절에 아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의를 행하다가 내가 악을 행하게 되면 그동안 행했던 그 의는 내가 기억할 바가 아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걸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범죄하게 되면 내 이름은 생명책에서 빠지게 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의를 행했던 모든 것을 기억조차 안 하신다 그랬죠.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죄인이죠. 그런 죄인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토설하지 않으면 내가 토설하지 않으면 내 뼈가 살 것 같고 내가 여름 가뭄같이 내가 힘들어지지요. 그러면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자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해준다 이겠지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해준다는 것은 용서받았다, 즉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죄사함을 받은 나는 현재 내 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행했던 의는 지금 어디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시 기억을 해주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다시 에스겔서 3장 20절이죠. 시작.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자, 의인이 고백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순종했어. 그러다 신앙생활 했다고. 신앙생활 하다가 죄를 범했어. 순종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죄사함을 해줬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을 다시 해준다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26장 40 시작.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리는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는 얘기지요. 대적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얘기입니다. 허물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41절입니다. 시작.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 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너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너희가 마음이 낮아져서 다시 겸손해져서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든다면 어떻게 돼요? 맞지요? 다시 41절입니다. 시작.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죄악의 형벌, 즉 순종하지 않고 교만했던 그 마음에 해당되는 그 죄값을 너희들이 치르면 그 뜻이에요. 형벌을 순전히 받으면 그 뜻이지요. 42절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이 뜻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네가 레위기 26장 13절 14절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가 내 말에 순종하자고 내 계명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7배 어려움을 주지요. 그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빨리 돌아오는 얘기죠. 그래도 청정치 아니하면 다시 7배, 그래도 청정치 하면 다시 7배죠. 반드시 어려움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죠. 회개하라는 사인 아닙니까? 레위기 26장 40, 41, 4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요 내 소유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죄를 지키게 되면 그동안 행했던 의는 내가 기억조차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자복하고 토설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내게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자복하면 나는 너희를 위로해 줄 것인데 단 뭐가 있습니까? 형벌을 받으라 이겁니다. 죄값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받아라. 그리하면은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뭘 회복시켜 주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낸 인도한 목적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열정의 맹세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너희를 이끌어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있다가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을 때에 우리를 택한 목적이 에베소 1장 4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더하 주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한다 이것입니다. 흠없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인하여 그 감추어진 비밀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사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는 것은 바로 천국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이나 출애굽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은 바로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 지금 레위기 26장 4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를 천국을 보내주겠다 이겁니다. 뭐 하게 되면 너희가 악에서 돌이킨다면 그 악에 대한 죄값을 너희가 순순히 받고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된다? 용서를 해주고 어떻게 된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대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복하고 토설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복하지 않으면 위로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신약에도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분명히 신약에서도 죄를 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된다. 자백해야 된다. 그러면 용서받는다. 죄 짓고 자백하고 또 죄 짓고 자백하면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 가운데로 향하게 되면 1장 7절입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반드시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된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회개한 상태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자백을 하게 되면 그 죄는 용서가 안 된다. 이해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지 아니하면서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 빌고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 빌고 이것은 되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말라 했을 때 도둑질 반드시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요. 그때 그동안 지었던 도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토설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한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백을 하고 토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신다. 위로를 해주신다. 대신에 너 도둑질한 값은 네가 받아야 돼. 그 뜻입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도말해 주신다. 통해서 서로 옮긴다. 그러나 그 뒤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죄값은 반드시 받고 그 죄값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다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네가 내라 이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도둑질하지 않는 열매를 하나님께 내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백을 했을 때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 용서받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의인이 됐다 이겁니다. 시편 32편 4절 3절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토설지 아닐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뼈가 쇠할 정도로 토설하지 않으면 죽겠는 거라. 하나님 앞에 밧세바와 우리야 사건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토설하지 않고는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뼈가 쇠할 정도로. 좀 더 나가봅니다. 시편 6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의 분으로 나를 나를 책망하지 말아달라. 그래 성실이 떠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편 51편에 11절에 보게 되면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떠났지요. 밧세바 우리아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지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고 같이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책 지워졌다 이겁니다. 2절 3절 마찬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쳐가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혼이 심히 떨리고 뼈가 수척해진다. 여러분 이 정도면 내 뼈가 수척해지고 내 영혼이 떨릴 정도로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토설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그치요? 이 말씀 어디에 연결되냐면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다이아몬드 있고 금도 있고 보석도 있고 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집도 있고 이게 다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도 복음에 복종하라, 그 말씀과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떠한 사람들이니까 오로지 자기는 어디를 향하여 살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오직 아버지 말씀이 아닌 것은 절대 돌아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던 그 다윗이 어찌하다가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간음을 하지 말라, 살인을 하지 말라,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회복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죠. 로마서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 죄의 삭은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기 때문에 뼈가 쇠하도록 영혼이 떨리도록 토설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꾸 간구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비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시편 6편 6절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여러분 이 정도 이거는 끝판왕이죠. 얼마나 울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토설하고 자백을 했으면 침상을 띄웁니까? 침대를 넘쳐서 눈물이 어떻게? 침대 위에 있는 베개를 적신적으로 던다 얘기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죠. 철저하게 토설하고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레위기 26장 40, 41, 4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마음이 낮아져서 내게 토설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네가 나한테 자백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뭐다? 그러면 이제부터 너는 뭐를 받으라? 형벌을 받으라 이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흙에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이거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뭐 한다고요? 죽으리라. 그 다음 구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반드시 우리는 죄를 지면 죄값을 치른다고 그랬잖아요. 보응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도록 정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좋아했던 그 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뻔히 알면서 이거는 죽을 죄라는 간음을 하면 죽을 죄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0장 7절 8절 9절 10절에 사망에 이르는 네 가지 죄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우상숭배, 두 번째 간음, 세 번째 주를 시험, 네 번째 원망. 자, 그러면 다윗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래요.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내 영혼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좋아했던 여인이라. 그 여인과 낳은 아이가라면 얼마나 여러분 사랑스럽겠습니까? 그 여인보다도 오히려 더 사랑했을 것 같아요. 내 아이라면.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 했다? 치셨다. 그죠? 그럼 18절입니다. 시작. 이래 만에 그 아이가 결국 죽었지요? 누가 쳤습니까? 하나님이 쳤지요? 왜 쳤습니까? 너 죄값을 물은 거예요. 사무엘라 16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의 후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범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내 후궁을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인간의
생각으로서, 인간의 마음으로서,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수치고 모욕이죠. 내가 낳은 새끼, 내가 낳은 자식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왜 행하겠습니까? 다윗의 죄를 우리 하나님은 그냥 묵과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 습관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 안 할게요. 기도할 때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했어요. 이런 기도는 이제 우리는 하지 말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기도는 절대 하지 말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흠이 없게 보존되는 그러한 신앙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백하는 사람들은 모두 회복시켜준다 그랬지요. 회복시켜주되 뭐한다? 조건이 있다 이겁니다. 형벌을 순순히 받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지금 이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이 지금 됐습니까? 죄사함이 됐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보기에 밧세바 우리아 외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한 다윗이 행하면 뻔히, 범하면 뻔히 죽는, 간음하지 말라를 알면서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정도로 더 좋아했던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밧세바와 사이에 나온 아이와 압살롬 사건으로 인해서 형벌을 순순히 받았죠. 토설하지 않으면 내 영혼과 내 뼈가 떨리고 내 뼈가 쇠하는 정도로, 내 영혼이 떨리는 정도로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가갔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철저하게 어떻게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준다. 이것이 바로 어디에? 요한일서 1장 7절에 들어가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말씀 안에 행하게 되면 다시는 간음하지 않고 다시는 살인하지 않는다면 그 뜻이죠. 살인하고 간음했다 할지라도 뼈가 깎이는, 영혼이 쇠하는, 영혼이 떨리는, 뼈가 쇠하는, 토설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백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했던 다윗도 이제 압살롬의 사건, 아이가 죽는 사건을 통하여 죄값을 받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빛 가운데 철저히 행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죄는 누가 짓습니까? 내 뜻과 내 생각에 의해서 죄를 짓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나는 그 뜻을 알면서도 행치 않은 것은 누구의 생각? 내 뜻과 내 생각이다 이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5절 나오지요. 그 욕심이 뭡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생각과 뜻을 인하여 밧세바를 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지요.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은 그대로 갔다면 반드시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한테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시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받는 축복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26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를 뭐 하소서? 판단해 보소서. 내가 완전함에 행했다. 밧세바 우리아 사건 외에는 내가 없지만 그 뒤로는 난 뭐 했다? 완전하게 행했다. 여호와의 나를 뭐 하다? 살피소서. 나는 철저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고 빛 가운데서 내가 철저하게 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볼 때에 이제 주님 저를 판단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뭐 하소서? 시험해보라 이겁니다. 이제 절대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함을 입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함을 입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기뻐하도다. 이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의 뭐를 통하여?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시련, 그 믿음의 시련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말합니까? 이제 나를 시험해보라 이겁니다. 여러 가지 내가 산전수전 다 겪고 내가 그것도 겪어보고 내 아이도 주고받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것도 내가 탕감하고 이제부터 나는 그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다시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다. 나는 완전함에 행했다. 이제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시험해보라 이겁니다. 얼마나 정당하고 얼마나 떳떳합니까? 3절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진리 중에 행했다 이러죠. 철저히 말씀 위주로 살았다 이거지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자 회개하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돌아온다? 내 힘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간음을 했다 다윗처럼 그러면 철저하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자백은 누가 하는 거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용서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 용서해주고 안 해주고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 이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조금만 죄 짓고 조금만 모아도 그냥 습관적으로 잘못했다. 잘못했다고 인정도 안 할 정도로 무뎌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물론 사람을 죽이고 간음한 사건은 적은 죄는 아니고 큰 죄라고 생각되지만 큰 죄, 작은 죄 하나님 볼 때는 죄는 죄다 이겁니다. 물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지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 다윗은 그러면 다시 언급한다면 다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영혼이 떨리고 뼈가 새할 정도로 힘들었던 그 상황에서 다 토설해서 용서를 받았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우리에게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지.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뼈저리게 정말로 잘 박힌 못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각각 공력이 나타난다. 그 공력이 있으면은 천국에 가고 공력이 불타버리면 갈 수 없다. 그 뜻이죠. 12절을 보게 되면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잎도 있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잎이 된 이 신앙은 절대 불을 통과할 수가 없다. 천국 갈 수가 없다. 불로 연단하였을 때 반드시 살아남아야 된다 이겁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복음에 복종한 믿음이 되어야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15절 시작. 누구든지 공령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우리의 구원은 불 가운데 얻는 것입니다.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불 가운데 얻는 그런 믿음이야말로 천국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보십시오. 내 영혼을 저들과 함께 거두지 마옵소서. 시편 6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5절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죽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그래요. 지옥 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하다가 선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간음과 살인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대로 가면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근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토설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됐습니까? 죄값을 치러라. 그 때문에 아이를 죽이고 압살롬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형벌을 가했죠.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됐다 이겁니다. 회복했는데 다윗은 시편 26편과 같은 고백을 했죠. 내가 여호와여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나를 살피소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밧세바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을 상태에서는 다윗은 그대로 있으면은 천국 갈지 못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맞지요? 이해됩니까?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고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대로 선을 행하면서 다시 고린도서 3장 15절과 같이
불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믿음이 되어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26편에 고백이 나온 거예요. 내가 여호와여 완전함에 행했다. 시편 26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하나님 나를 판단해 보시라. 나를 시험해 보시라. 나를 단련하달라. 나는 더 이상 완벽하다 이겁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내가 지금 살아왔다 이겁니다. 우리아와 밧세바 사건으로 해서 내가 그 깊은 상처를 디딛고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자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에 죄값은 치렀지만 그 뒤에 나의 상황은 완벽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 완벽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철저히 안 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믿음이 됐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인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여 죽은 행실을 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은 성도와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바로 죄다. 그 죄인 된 사람들 보고 빨리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라 할 때에 돌아온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나 돌아왔을 때에 다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죄값은 치러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됐어. 주님께서 완전히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회개는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것이다. 자백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것이다. 용서는 누가 해준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회개와 용서는 철저하게 다르다. 잘못하고 회개한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뼈가 쇠하고 영혼이 떨리는 토설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백을 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다 사함을 얻는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